안녕하세요. 지금 명절 기간 중인데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중국에서 시작된 그 폐렴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고 독감이 이렇게 손에 기침을 한다든지 묻잖아요. 그러면 6명까지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침하실 때에는 이 소매에다가 하든지 아니면 옷을 가려서 기침을 하시도록, 그게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동물에게 있는 질병이 사람한테는 안 왔잖아요, 그동안에. 그런데 닭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돼지, 조류, 그 다음에 사람에게까지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셀프 백신이라고 해서 이 손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손 씻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손 자주 씻으시고 기침할 때에는 이렇게 가려서 손에다가 하고 그 손으로 악수하고 이렇게 만지고 이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된다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본인이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시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된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에 내려가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많이들 이제 또 올라오시겠죠. 또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계셔요. 예.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 좀 할까요? 안녕하세요.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가 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갖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주님이 오시기에 너무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이뤄진 영혼들에게 본이 되고 또 구원받은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주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절 기간 중에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전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동역자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볼리비아 그리고 미국의 뉴욕 그리고 몽골의 농인 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더욱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각 사람 마음속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혹여 함께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람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제가 한 절 읽고 형제자매님들 한 절 읽고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7편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찬양부 찬양해 주시고 구약성경 잠언 19장 찾겠습니다. 잠언 19장 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오늘은 이 잠언 19장 3절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마음의 문제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어차피 사람은 많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얽히고 설켜서 오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한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니는 도로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삶의 어떤 가치관, 삶의 방식, 그리고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종착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시작을 하면 종착지가 있는데 그 종착지가 잘못될 수도 있겠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된다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살아온 자신의 삶이 굉장히 슬픔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후회와 자책이 돼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았던가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울 사도처럼 자신의 죽음 앞에 당당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종착지도 있겠죠. 어쨌든 자기 길을 굽게 하게 되는 원인이 자신의 미련함이라는 겁니다. 자업자득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을 바르게 살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냉철한 판단력도 필요하고 아주 이성적인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개 인생을 망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걸 제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굽게 하는데 문제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뒤에 보면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인생 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인생을 기름지게 만들지 못합니다. 인생을 아프고 슬프게 하는 것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자기가 미련해서 길을 굽게 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왜 안 도와줬냐? 왜 안 붙잡아줬냐? 하나님이 능력이 충분한데 왜 도와주지 않았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련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련함. 우리 인생들은 미련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죠. 특히 어린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그러니까 출생하면서부터 사람은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부모님이나 또는 선생님이나 또는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그 미련함이 벗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좋은 부모가 없어서 또는 선생님이나 친구가 없어서 그 미련한 것이 벗어지지 못하고 성인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또는 좋은 환경 속에 좋은 부모나 선생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련함을 벗기지 못하고 성인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신도 아프게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합니다. 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인격 형성이 전 생애를 좌우한다고 그러잖아요. 3학년까지 그 어린 나이인데 물론 그 어렸을 때, 더 어렸을 때의 그 삶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뭔가를 가르쳐주고 고쳐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뭔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성장해서 자기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 이제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보면 이 사람 말이 안 통해, 이 사람은 대화가 안 돼,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보다 좋은 인격을 만들어주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아이와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가져주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좋은 부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심어주고 그리고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 결국에 자기가 결정하고 그것을 자기가 받는다라고 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남 탓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변호사가 지옥 가면 제일 힘들 거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게 죄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걸 따질 때 이 사람의 의지냐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외적인 요인이냐 이걸 따지잖아요. 그럼 변호사는 항상 하는 것이 이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환경이 안 좋았어. 이 사람은 본래 마음이 나쁘지 않은데 여건이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발견할 때 구원을 받아요. 아, 내가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걸 발견해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뒤돌아볼 수가 있는데 구원을 못 받는 분들을 보면 죄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자기하고 연관이 안 돼요. 남 얘기로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아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나 들으라고 얘기했지 그래요. 그럼 누구 들으라고 얘기했겠어요? 이게 마음이 이제 삐딱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아 이게 나한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 탓을 합니다. 얘 때문에 그렇고 쟤 때문에 그렇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랬고 아,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대죠. 그거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굉장히 신중하셔야 될 거예요. 응? 학원 잘 보내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응? 뭐 학원 많이 다니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내면이 다듬어져야 외적인 것이 잘 어우러지지 내면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외적으로 아무리 꾸며봐야 그것은 가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텐데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에 이 어원을 좀 찾아보면은요 어리석다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건 어리석음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 잖아요. 이 사람이 이름이 나발이다. 이 사람은 미련한 자다라고 아비가일이 말을 하는데 그 나발이 이제 어리석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리석음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어리석었던 거죠. 성경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어리석었던 거죠. 그럼 어리석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음의 결과가 있죠. 미련하게 행한다 그 얘기예요. 어리석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리석으면 그 어리석음의 결과, 미련한 행위를 하는데 어리석다는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 아시죠? 예. 이게 눈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하고 흐릿하게 보이는 거하고 답답하죠.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얘기는 명확하지 않다. 이게 사물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삶의 방향이나 삶의 가치관이나 삶의 어떤 모습의 형태가 흐릿해가지고 정로를 걷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당을 지어서 무리를 일으켰던 니골라는 어리석었던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또한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한테 돈을 받을까 해서 자주 불렀다고 돼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님들한테도 아이는 다듬어지지 않은 이 원석과 같아가지고 어떻게 다듬느냐에 따라서 아이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임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훈련시킬 수도 있어요. 오늘 주일인데 어제 저녁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내일 주일이니까 내가 말씀 잘 들어야지 하고 일찍 주무셨어요? 아니면 명절이니까 그냥 윷도 던지고 막 그러는 가운데에서 막 진 다 빼고 새벽까지 게임하고 막 이러다가 아침에 오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삶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명제 앞에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사무엘 학교가 시작됩니다. 대학생들. 미리 과제나 이런 것들이 미리 이렇게 나와요.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애초부터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졸업 못해. 나는 수료 못해. 참여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수료 못합니다. 그분은. 말씀드리잖아요. 무엇이든지 죽기 살기로 안 하면 되는 건 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주일만 나와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살이도 굉장히 어렵죠. 공부도 대충 하면 자기가 원하는 학교 못 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마치 배가 돛을 펼치고 바람을 받아서 가면 빠르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잖아요. 바람이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돛을 펼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돛을 접어놓고 있으면 영향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삶을 어떻게 바꿀까? 주일날은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주일날은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함께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신앙생활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된 겁니다. 구원이 겨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죄 용서하고 간단하게 보이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지극히 영광 중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을 포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는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 얌체인 경우가 많아요. 구원만 달랑 받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합리적으로 살고 뭐 세상에서 사는데 먹고는 살아야지. 그러면은요, 구원이 우리까지 전달됐을까요? 신앙생활은 내 것을 포기하는 가운데, 다시 말하면 나를 내려놓는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죽었어요.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몸은 내 몸인데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걸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몸을 예수님 뜻대로 움직이시려면 나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나를 내려놓는 거, 그게 뭐예요? 포기잖아요, 포기. 나를 내려놓는 거. 내 목적, 내 삶의 방향, 내 이상, 내 어떤 욕망,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겠어요? 포기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마치 파란 쪽 잘라내는 것처럼 소중한 거 잘라내야 돼요. 왜?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생활입니다. 왜? 예수님이 목숨 걸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순교자가 6천만 명 이상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분들이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 그러죠.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마지막 교회. 뜨뜻미지근한,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참 이상한 시대죠. 그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교회당에 와서도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구원받아서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노트 갖고 기록하라고. 대개 청년들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의 일부는 기록을 합니다. 왜요? 이게 뭐냐? 내가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잘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넉넉고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폭포수 쏟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1시간 반 들었는데 아무런 은혜 없이 끝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포기하는 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이거 포기할 수 있어. 그래야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미련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5장 한번 보죠. 사무엘상 25장 25절입니다.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다윗이 자기 군사들과 함께 이 나발이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주변을 안전하게 지켜준 겁니다. 양 털 깎는 때가 되면 이제 잔치를 치릅니다. 양 털도 깎지만 이제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줘서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했으니까 우리 먹을 거를 좀 줘라 라고 이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홀대한 거예요. 그 이제 앞부분에 이제 쭉 나오죠. 3절에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 참 안 맞는 조합이에요. 왜냐하면 나발은 이름 자체가 미련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어리석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의 이름이 아비가일인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대요. 그런데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참 안 맞는 조합이죠. 자, 이제 다윗이 종들을 보냅니다. 8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좋은 날에 왔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리고 홀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야, 칼 차라. 13절이죠.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자, 이제 큰일 나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발에게 있었던 소년 중에 하나가 14절 이후에 보면 아비가일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급하게 이제 먹을 거를 준비해 가지고 18절 이후에 보면 뭐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이게 다윗을 맞이하러 나오는 겁니다. 다윗을 만났어요. 다윗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아비가일이 23절부터 그 이후에 보면은요, 다윗에게 주라는 표현을 29번을 썼어요. 제가 센 게 맞다면 29번이에요. 한번 집에 가서 세보세요. 짧은 내용 속에 주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이 아비가일이 총명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그 분난 마음을 이제 아비가일이 잘 이렇게 가라앉히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25절에 우리 읽은 내용이에요.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사람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원래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한 것을 드리고 다윗의 분을 풀고 이제 돌아가게 하는 일이 생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10절처럼 얘기했을까요? 아비가일은 다른 모습을 보였잖아요. 음식을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서 주라는 말을 29번이나 해가면서 다윗의 그 마음을 풀었어요. 그런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어리석고 지혜로움의 차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나발은 며칠이 안 돼서 죽죠. 만약에 아비가일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날 나발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이걸 음식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죠.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큰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을 보면 아버지가 잘못 판단한 것 때문에 그 이후에 자녀들까지 힘들어지는 집이 있잖아요.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한 번 선택 잘못한 건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온 집안이 불편한 그런 집들도 꽤 볼 수 있습니다. 자, 잠언 8장을 한번 보죠. 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자, 여기 중간에 보면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그랬죠. 마음이 밝아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해진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둡다는 건 뭐예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바른 건지 그런 건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길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길이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서 선이 그어져야 돼요. 이게 타협이 되거나 섞이거나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경고하신 거 있죠. 아들을 위해서
그 가나안 땅 여인을 며느리로 데리고 오지 마라. 너희 딸을 그 민족에게 아내로 주지 마라. 섞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요? 섞이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섞이면 더러워집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깨끗한 물 한 바가지에 똥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깨끗해져요? 더러워져요? 희한합니다. 깨끗한 물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냥 더러운 물 한 방울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더러운 물이 됩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섞이면 더러운 것이 아무리 작아도 더러운 것이 돼버려요. 신앙이 그래서 외골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는 순간 신앙은 그냥 타협되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요 정도밖에 안 했는데 내가 진 건 뭐 작은 거야.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작아도 그 작은 것이 깨끗한 것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세상적인 것을 잘 안 쓰려고 하잖아요. 세상적인 지위라든지 어떤 세상에서 대접받는 거라든지 이런 게 교회 안에서는 누가 나이 따져요? 우리 교제할 때 뭐 형제는 몇 살이요? 나는 몇 살이다. 집안은 어떠냐? 학교는 어디를 나왔냐? 몇 평에서 사냐?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세상적인 것이 섞이는 순간 교회는 망해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마음이 밝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5장도 볼게요. 잠언 5장 23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여기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게 뿌해가지고요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뭘 말하죠?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혼미하게 되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해서 혼미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 미련한 사람은 맞고 틀리고의 구분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미련함이 결국에 뭘 만들죠? 자기 길을 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굽어지지 않으려면 미련함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미련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결코 미련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잠언 27장에 보면 미련한 사람을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한 것이 벗어지지 않는데요. 곡식은 껍데기가 벗겨지는데 사람의 미련한 거는요, 그 공이로 내리쳐도 안 벗겨진대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내가 원래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누가 저 찾아요? 누가 저를 찾아요? 배고픈 애가 어려운 얘기 드리는 거 아니죠? 누가 먹을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어요? 배고픈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겠죠. 내가 미련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자각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한다. 왜 자기 것을 포기 못해요? 네? 내 거 포기 왜 못해요? 그게 미련하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딱 섰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어요? 어떤 사람이? 같이 이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비록 이 땅에서는 자기의 것을 포기했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주님 앞에 가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갈등을 해요. 판단하고 여기다 할까 저기다 할까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갈등하다가 주님 앞에 섰어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서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 기준이 지금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판단 기준은 지금이 아니에요. 언제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지혜롭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부자가 됐니, 돈을 얼마나 벌었니,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니,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새로운 차를 샀니, 새로운 가전제품을 샀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 지하철 타고 다니니, 지하 단칸방에 사니,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언제가 중요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왜? 영원한 영광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영원한 영광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게 사냐, 편하게 사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언제를 목적으로 해서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분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왜 미련해지냐, 미련이 벗어지지 않냐,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잘 몰라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가르치려고 하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 잠언 1장을 보죠.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하죠? 멸시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 어떻게 배우겠어요? 22절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기에서는 지식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결국에 미련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망하게 만들죠. 왜 지식을 미워할까요? 왜 멸시하고 미워하고 하겠습니까? 잠언 10장에 보면 지식이 없음으로 죽는 게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음으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그랬어요. 내가 옳은데 고칠 게 뭐 있어요? 내가 선생님인데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책망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걸 정말 가슴 절절하게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마음을 믿으면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마음, 이 마음 믿는 것 자체가 미련한 거라고 말씀하거든요. 나는 원래 미련한 사람이에요. 구원 받았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난 원래 미련해요. 그러니까 지혜 대신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집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저는 94년도에 전도인이 됐는데요. 92년부터 집회를 했어요. 농아인들하고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들 집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인이 되기 전부터 이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집회도 여러 번 했고,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집회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냥 성경 안 찾아도 집회할 수 있어요. 이게 기억이 돼 있으니까. 근데 희한한 것은
집회를 할 때마다 계속 준비를 새롭게 해야 돼요. 아는 말씀인데.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 집회를 나가도 오후 시간에는 아무 데도 안 가요. 밥 먹고 나면 일단 강사 숙소 가가지고 저녁 먹을 때까지 안 나가요. 왜? 계속 준비해야 돼요. 아는 내용이지만 또 읽고 또 보고 또 생각하고 그걸 해야 돼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오후 시간을 뺏겼다 그러면요, 집회하면서 희한하게 이게 안 돼요. 막 버벅대고 막 이게 이상해요. 그래서 몇 차례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내게 아니구나. 응? 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다고 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 거지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막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듣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내용이 전해지기를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오후 내내 가져야 돼요. 그렇게 안 가지면 집회가 자연스럽지를 못해요. 그걸 느끼고 난 다음에 이게 내게 아니구나. 많은 말씀 기억하면 뭐 할 거예요? 응? 쓰여지지를 않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 말씀이 더 이렇게 깊이 있게 깨달아지게 됐어요. 사람은 원래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악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소유는 그 미련한 거래요. 잠언 16장에 보면 미련한 것이 징계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혜로웠던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해요. 지혜로웠던 사람이 희한하게 행동을 해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행동을 해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주님의 것이 나로부터 멀어지면 나는 이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은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거예요. 주님 뜻대로 쓰여지는 겁니다. 결국에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장을 사실은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수많은 이단 교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얘기하지만 그건 잘 못 깨달아서 하는 얘기고. 자, 미련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것이 너무 크죠. 자기를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련한 자가 자기의 길을 굽게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잠언 14장을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앞부분은 이해가 됐어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거다.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자기의 길을 모르는 거다. 이러면 쉽잖아요. 이 뒷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한글 번역본을 보니까 좀 잘 설명해 놓은 번역이 있더라고요. 현명한 사람의 지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려주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어리석음은 스스로를 속게 할 뿐이다. 좀 더 쉽죠? 결국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예? 왜? 어리석은 사람이 이거야 했는데 어리석음이니까 제대로 결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결국에 자기가 내린 결정,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는 꼴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어리석음의 결과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굽게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은 걱정하는데 본인들은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주변에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몰라요. 주님 앞에 제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겸손이 많아요. 근데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겸손보다는, 자비함보다는, 사랑보다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으니까 어때요? 모일 때마다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 형제는 이렇고 저 형제는 저렇고 자매는 저렇고 막 많이 나오는 거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지 잘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어떻게 이번에 부모님들 뵈셨습니까? 어때요? 한 집안에서도 좀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인정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이 꼴 보기 싫던가요?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 사람이 명절이라고 오만 가지 싸워가지고 그냥 부모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그냥, 그러면 옆에서 보기 어렵죠? 그런데 어때요? 잘하는 사람은 표시가 안 나요. 자,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은 표시가 잘 안 나요. 내가 이렇게 했다, 뭐 했다, 여행 보내드렸다, 뭐 용돈 드렸다, 이런 거 없어요.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은요. 하여튼 종류별로 다 꺼내놔요. 막, 예? 이번에 내가 산삼도 사왔고, 막 용돈도 막 봉투 이만큼 갖고 왔고, 막.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잘하는 사람은. 왜? 자기가 부족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부족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모자라니까. 기도할 때 보면 죄송하니까. 뭔가 나를 뒤돌아볼 때 더 못해서 안타까우니까. 그런데 잘 못하는 분들은요, 왜 나를 못 알아주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왜 나를 못 알아주는 거야? 원망과 불평이 많죠.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굽게 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사람은 타협이나 권고가 없어요. 이 권고나 타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응? 여러분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구원 받으셨어요? 이러면 뭔 얘기 들을 것 같아요? 예? 난리 납니다. 감히.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개인 상담을 하는 걸 굉장히 놀라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인하고 같이 식사하는 걸 굉장히 놀라워해요. 야, 여기는 담임 목사하고 같이 밥 먹냐? 담임 목사하고 밥 먹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놀라워해요. 야, 이런 데가 다 있냐고. 사모가 주방에 와서 청소하고 있으면요, 기절합니다. 다른 모습이 있잖아요. 응? 그런데 가까이에 와가지고 막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게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교회는. 응? 받아들이겠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너 일로 와. 그날 난리 나죠. 감히 주의 종한테. 예? 큰일 납니다. 왜 그러겠어요? 워낙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말도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위에 없거든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법 위에 교회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선 세상의 법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세상의 법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법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모하는 거 안 맞는 겁니다. 응? 가가지고 막 이거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도전하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나 봐. 로마서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들 세상법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100% 지키긴 어려워요. 그러나 운전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신호 지키려고 하고 세상의 법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14장 9절에 보면 죄를 심상히 여긴대요. 죄를 작게 여기는 거예요. 그까짓 거.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보면 큰 죄, 작은 죄가 구분이 되죠. 살인 큰 죄입니다. 거짓말 작은 죄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살인 지옥 갑니다. 거짓말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죄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큰 죄, 작은 죄를 구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죄가 없어야 돼요. 거짓말조차도 얼마나 큰 죄라고 알아야 됩니다. 왜? 그 거짓말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이 거짓말 작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얀 거짓말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작은 죄가 없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춰보고 깨끗하게 하려고 더러운 거 있으면 털어내려고 그게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매일 회개하셔야 됩니다. 잠자기 전에 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오늘 잘못한 게 있는지, 형제 자매를 아프게 했는지,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친구들과, 아니면 어디서든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그 기억나는 게 있으면요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용서했다고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련한 것을 벗어내야 되겠죠. 많이 벗어낼수록 죄를 적게 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더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이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드러내기만 기뻐한다고 잠언 18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듣는 걸 잘해야 됩니다. 말하는 거 잘하지 말고 듣는 걸 잘하셔야 돼요. 어디서든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나누어지죠. 말하는 사람보다는 듣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훈계를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잠언 15장 5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 아버지가 훈계하는데도 업신여겨요. 그러니까 15장 20절에 보면 어미를 업신여기죠. 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이 어머니를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죠. 다툼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잠언 18장 6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결국에 자기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요 항상
항상 다툼이 생겨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제를 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위로가 되고 마음에 충만한 은혜가 채워지지만 미련한 사람이 그 가운데 껴있잖아요. 다툼이 생겨요. 그럼 마음속에 은혜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미련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미련한 사람은 그 누구한테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한테도 도움을 못 줘요. 잠언 26장을 한번 보죠. 6절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 편에는 기별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7절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자, 미련한 사람의 입에 잠언, 교훈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교훈은 저는 자의 다리와 같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응? 먹어봐야 맛을 알지. 말씀을 실천하고 경험해 봐야 그 말씀의 의미를 알죠. 그래야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힘이 없는 거예요. 교훈인데 힘이 없어요. 8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가 영광을 받는 것, 미련한 자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결국에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돌을 물매에 매면 날아가기밖에 더 하겠어요? 무기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9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자기도 아프게 하죠.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손으로 잡았어요. 일단 자기가 다치죠. 휘둘렀어요. 옆 사람이 다치잖아요. 10절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성경에 미련, 특히 잠언에 보면 미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 미련한 것을 벗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미련한 거 안 좋게 말씀하셨는데 미련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자, 26장 찾았잖아요. 12절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러면 미련한 사람 한 수 위가 누구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더 대단한 사람이죠. 29장 20절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언어에 조급한 사람, 이 조급하다라고 하는 게 재촉하다, 서두르다 그런 얘기잖아요. 말을 쉽게 하고 생각 안 하고 말을 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보다 한 수 위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 말을 생각 없이 함부로 막 하는 사람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 참 슬픈 일이죠.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곰 만나는 게 쉬운 일이에요? 곰은 사람의 몸을 찢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곰 만나는 게 낫대요. 미련한 사람 만나는 것보다. 그러니 성경에서 미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예요. 이거 우리 벗겨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지혜롭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미련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미련을 벗으려고 해야 돼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옹이 된다 그러잖아요. 옹. 예? 지난번에 누가 설교하시면서 얘기하시던데 나이가 들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할아버지 옹자 쓰잖아요. 옹. 그 옹이 뭐예요? 늙은이 옹자잖아요. 할아버지.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고집 부리면 옹고집이라 그러죠. 옹고집.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안 바뀝니다. 바꾸려면 빨리 바꿔야 돼요.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진짜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음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나이 먹은 사람이 그래서 좁아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 자녀들하고 같이, 결혼한 자녀들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 봐봐요. 어느 날 둘이 쏙닥쏙닥 해가지고 밥 먹으러 갔어요, 자녀가. 예? 나중에 알아봐요. 세상 무너집니다. 젊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요, 아유, 뭐, 지들 좋으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나이 먹어봐요. 거기다가 할머니 먼저 가셔봐요. 그러면은요, 이거 세상 무너집니다. 나라 망한 거예요. 이것들이 이럴 수가 있냐. 마음 좁아집니다.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마음이 좁아집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막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 미련한 것을 어떻게 벗기겠어요?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벗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여기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그랬죠. 일깨어. 이 일깨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게 지켜보다, 정신 차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깨운다라고 하는 건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방심하지 말고 계속 깨어 있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일깨워야 되는 게 뭐예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거, 배웠던 거 있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이나 계속 가르쳐준 내용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거 기억해라. 기억하기 위해서 배운 내용을 일깨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배운 걸 기억하는 거예요.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배운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일깨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미 뭐 1학년 졸업하고 2학년 졸업하고 그거 없어요. 우리 아침에 말씀 시작할 때 암송하잖아요. 오늘 우리 송병진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셨는데, 앞에 찬양하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셨어요? 뒤에선 안 보이죠? 뒤에서. 앞에선 보여요. 이미 다 외운 거예요. 다 외웠어요. 그냥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서면 안 외워져요. 이해 안 되시는 분 얘기하세요. 다음 주에 하시도록 해드릴 테니까. 다 외웠어요. 잘잘잘잘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만 서면 안 돼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앉아있는 동안에요, 계속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쓰면은 실수 가끔 하죠. 못 외워서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다 외웠는데도 사람들 앞에 서니까 이게, 특히 아는 사람, 가족, 응? 눈 딱 마주쳤다 그러면 하얘져요, 그 순간에. 진짜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되겠냐, 그 얘기예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배운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일깨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다음에 뭐죠?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내가 죽어도 놓을 수 없는 분.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욕과 멸시를 받아도 반드시 꼭 붙잡고 있어야 될 분, 예수님. 응? 이 세상에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분, 예수님. 그죠? 가장 중요한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해야 됩니다. 응? 사랑도 높이, 깊이, 넓이, 길이가 있다 그러죠. 사람마다 깨달은 것이 달라요. 사랑의 크기를 얼만큼이나 깨달았냐,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얼만큼 아셔요? 응?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분, 영원한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분, 그리고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정말 삶 속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시고, 그분이 아니면 나는 없고 그분이 전부고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만 내가 존재하고, 그걸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삶 속에 경험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다예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로 되게 쓰여지는데, 하나는 지식적으로 안다, 또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안다. 그런데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경험 속에서 아는 거예요.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신앙 안에서는 맛보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같이 계시겠다고 했는데 같이 계시는지 경험을 해야 돼요. 그거 경험하려면 어려움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을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우린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 사도가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 관심 없다. 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머지를 다 별거 아닌 걸로, 분토처럼. 그죠? 가장 고상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가장 고상하다. 결국에 나를 미련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과의 거리, 주님과의 관계, 주님에 대한 이해, 내가 주님을 어떻게 내 안에 모시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잠언 2장, 3장, 4장에 보면 지혜에 대한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꼭 읽어보세요. 잠언 2장, 3장, 4장. 지혜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지혜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그러면 내가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면 지혜로워지는 거죠. 내가 예수님하고 멀어지면 미련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난 원래 미련하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우면 가깝고 친숙하면 친숙할수록 나의 미련한 것은 작아지고 힘을 잃겠죠. 주님의 지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나온 지혜는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나는 원래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혜는 내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교제할 수 있냐? 이게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죠.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제가 언젠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질문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귀하냐? 구역장이 귀하냐? 국무총리가 하는 일이 중요하냐? 구역장이 하는 일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요? 정답은 다 얘기해요. 근데 실제는 이 세상에 어떤 가장 훌륭한 의사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 건질 수 있습니까?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건집니다.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영은 못 살립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 능력을 힘입어서 이뤄진 영혼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1년 계획, 7년 계획, 10년 계획을 하지만 우리는 영원 계획이잖아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영원한 세계에서 함께 누릴 친구를 사귀는 거잖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말은 구역장이 중요하고 조장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말은. 근데 생활은? 예? 걸맞게 사나요? 실제로? 그렇다면 세상 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포기? 고민할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는데 고민한 내용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 안 됩니다. 야,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 100살의 자식 겨우 하나 줘놓고 그 하나 있는 자식까지 잡아 바치라고 말을 한다고 이해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해 안 되죠. 아브라함이 고민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뭐 요래 가지고 저래 가지고 우린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예?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나요? 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나요? 솔직히 고민해 보셔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내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니까? 그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니까. 사람들이 알아줄 때는 신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는 그냥 푹 꺼져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바울 사도처럼.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 그거 이해해야 되잖아요. 경험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예수의 흔적이 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 속에서, 내 가치관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언제 주님 것을 경험하겠어요? 고집스러워지면 안 됩니다. 생각 탁 깨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주님 이름 때문에 책임지세요. 나의 마음과 나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주님이고 두 번째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랬죠. 은혜의 말씀.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을 한번 보자. 신명기 17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지금은 이 등사라고 하는 거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청년들은 등사.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선생님이 시켜가지고 등사하는 일을 꽤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면 기름종이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철필로 되어 있는 연필처럼 생겼는데 그 심이 그 연필 심이 아니고 쇠로 돼 있어요. 날카롭게. 그걸로 글씨를 씁니다. 거기에다가. 그리고 그걸 깔아놓고 밑에 이제 종이 놓고 이렇게 밀면 그 까만 먹물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밀면 이제 밑에 이제 새겨서 나오는데 글씨가 제대로 안 나와요. 막 번지기도 하고 어떤 건 알아보기도 어렵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등사한다 그러거든요. 지금은 뭐 좋아져가지고 뭐 복사기 그냥 샥샥샥 나오니까 좋잖아요. 옛날에 그거 다 일일이 손으로 다 쓰고 그랬는데 이제 왕이 되면 어떤 사람이 왕 위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보관하고 있었던 율법서를 갖다가 복사를 하는 겁니다. 등사를 해가지고 그 왕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는 거예요. 평생에 읽어요.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읽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첫 번째는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배워야 돼요. 경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은 공경한다는 말이죠. 외는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섬기는 걸 경외라고 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자 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권세자 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중에 계신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무릎은 구부려지고 내 허리는 엎어지는 거죠. 옛날에 왕이 지나가면 땅에 쫙 엎드렸던 것처럼요. 그게 경외의 자세입니다. 왕이 되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겠어요. 무서운 게 뭐 있어요. 왕이 쟤 죽여 그러면 죽이는데. 그러니까 그 왕의 마음에 누가 들어가 계셔야 되냐? 하나님이 들어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 이 율법에 규례들이 많아요. 그걸 지켜서 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죠. 여호와 경외하고 율법과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20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성경 제대로 배우면 나타나는 특징이죠. 교만하지 않아요. 아는 걸 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제대로 배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는 사람은 아는 척 안 해요.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지. 그래서 태권도 1단하고 마구잡이가 싸우면 마구잡이가 이긴대잖아요. 태권도 1단은 폼 잡다가 끝난대요.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 돼요. 익히려면 제대로 익혀야 돼요. 암송 안 외워집니까?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면 외워집니다.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우십니까? 응? 하나님 두려우세요? 시장하실 때가 됐네. 하나님 두려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으세요.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엄위.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손을 대면 나는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붙잡았던 손을 놓으면 나는 끈 떨어진 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알아야 죄를 안 지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도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I am who I am. 난 나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난 원래부터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그 하나님이 나한테 심판자가 되신다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얼만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내 맘대로 살아야 돼요? 더 조심하고 더 잘 살아야 돼요? 훨씬 조심해야 됩니다. 훨씬 잘 살아야 돼요. 왜? 나한테 주신 은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예요. 쌓아두신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입니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라고 측량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사랑을 나한테 주신 거잖아요. 제일 큰 사랑은 대신 죽는 건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 은혜의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가 절절히 흘러나오잖아요. 그 많은 은혜의 말씀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듯이 계속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에요. 계속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채워져야 돼요. 첫 번째는 주와, 두 번째는 그 은혜의 말씀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단단해지냐? 은혜로. 여러분들 우리 집회 때마다 듣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들을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저는 집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계신데 졸고 있어요. 참 답답하거든요. 그것도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하는 분들이 졸고 있어요. 예수님 채찍질 당하는 장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우리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서 그 당시를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때야 돼요? 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는데 졸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 졸거든요. 은혜가 되겠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거의 대부분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안 울려고 제 마음을 막 다스려요. 설교할 때는.
왜냐하면 설교하는 사람의 감정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근데 앉아서 들을 땐 상관없잖아요. 누가 내 속을 들어와 볼 것도 아니고. 예? 앉아서 들을 때는요, 거의 복음 들을 때마다 웁니다. 내가 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뭘로 이거를 값을 치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값을 치를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감사가 되고, 야, 내가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다시 생각해도 아찔하고, 다시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어떤 분들은요, 들은 얘기 또 들으라고 한다고. 그게 할 말이에요? 들은 얘기 또 들으라고요? 들어도 모르니까 또 들으라고 하잖아요. 왜 그건 생각 안 해요? 얼마나 모자라면 그렇게 들었는데도 안 되냐고. 네? 그걸 생각해야지. 똑같은 얘기 또 들으라고 한다고. 그 똑같은 얘기가 왜 은혜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삶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 지불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다 데리고 외국에 나가서 선교까지 하고, 정말 죽음의 위험까지 당하는데, 그렇게 바뀌게 하는 게 그 은혜인데, 왜 그 똑같은 은혜가 주어지는 말씀 앞에 졸고 있냐고요. 우린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우린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맨 뒷부분을 봐봐요.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 맨 뒷부분 계속 봐봐요. 은혜가 너희 심령에 항상 있을지어다. 은혜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더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8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나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이완 목사님께서 첫날 그 사랑을 실천하자고 말씀하시면서 다 외우자고 한 말씀 외우셨죠? 네? 동계수련의 첫날 말씀 외우자고 했는데 다 외우셨죠? 안 외우셨나 보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인데요. 오늘 식사하시기 전에 다 외우세요. 아니 그냥 외울 수 있어. 한번 딱 읽으면 외울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이 빠졌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우리에겐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 은혜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우린 죽어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미련한 것을 벗어나도록 합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잠언 19장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사람이 지혜로움으로 자기의 길을 바르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느니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련하면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지만 지혜로울 수 있다면 자기의 길을 바르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할 일이 없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죠? 기뻐하겠죠. 주님을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죠? 미련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나의 미련한 것을 벗겨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선택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지혜로움을 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사랑 보여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 가운데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지혜로움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정로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